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려오니 2000여 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가, 그 충만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귀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주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하신 정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덤하도다. 구주 예수 구하사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두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백성, 고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굳게 서도록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공적인 좀 이타적인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제자들은 한 자리쯤 하지 않을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야망이나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요.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는 로마인에게 넘기움을 받고 온갖 순환과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떡 몇 조각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아주 강력한 권능으로 로마인들을 무찔러낼 거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준비해요? 향품을 준비해요. 향품. 그래서 이제 몰약이랑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어린이 예배에서 이제 다루었던 본문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죠. 예수님과의 삶을 단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을 떠나보내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돌아가신 분과 함께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슴에 묻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보내드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쉽고 괴롭네요. 그러지만 저는 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문을 꽁꽁 잠갔는데 예수께서는 그 잠근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혼자 따로따로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홀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평강이 있기를 두 번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안녕이라고 하는 안부 인사 같지는 않고요, 어떠한 의미일까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숨을 헉 하고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죠.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할 때에 그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께서 숨을 내셨다.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할 때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기재한 거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나로 살아가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평강이 있으라 훅 하면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쉬운 말로 하면 너희는 뭐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 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대로 따로 혼자 살아가려고 했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너희 각자는 누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사하여진대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신학적인 문제를 가져왔었던 표현을 굳이 가져와서 너희는 뭐라고?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누가 된다?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가 되실까요? 보통 근데 첫 번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고난을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어주셨습니다만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딱 리셋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뭐가 없어졌어. 다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야.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그게 우리의 마일리지로 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없어져.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 의로운 건 언제 생겨요? 의로운 행실을 할 때, 공의로운 일을 할 때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시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모든 선한 일, 병을 고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뒤집어진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전도 명령했지,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봉사를 했지, 뭐를 했지 이렇게 자랑하기 쉬운데, 물론 그거 중요한 거 하셔야 되고 자부심으로 가지십시오.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수만 수억 수조 배의
공로는 언제?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첫날 우리는 이미 예수의 공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행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정체성.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 이 자부심이, 감격이, 뜨거움이, 행복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이루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 주께서는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